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좀 길긴 하지만요,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7, verse 1 through the last. 자,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또한 한국에서 또 듣기로는 일본에서 또 수완밑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고 거기에 있는 7인을 떼어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고 할 때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평이 제하여 버려서 서로 죽이고 온 세상의 기근과 환란으로 또한 생명 있는 것들이 죽게 되는 재앙들이 벌어지고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 요한계시록의 카메라가 그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딱 돌려서 그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여섯째 인 뛸 때로 다시 돌아가서 여섯째 인을 천사가 뛸 때 해가 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달은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큰 재앙이 일어나니까 각 나라에 있던 왕들과 부자들과 힘센 사람들이 깊은 산 속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산들과 바위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환난 날에서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글을 잘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그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벌써 난 기사긴 한데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있을 핵전쟁과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그들이 있을 만한 안전한 장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멀리 있는 곳에 아주 깊은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몇 년치 먹을 식량과 물들을 다 쌓아놓고 혹 지진이나 뭐 핵전쟁이나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동안 거기에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런 그 지하 벙커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그것을 살려고 해도 쉽게 살 수도 없고 살려고 하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인간이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준비한들 하나님의 화와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눈이 찾아낼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잡으실 거고 하나님의 발이 밟으실 거고 하나님의 진노의 숨이 그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그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6장 마지막 절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따라합시다. 누가 능히 서리요. 예,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진노를 피할 사람도 없고 그 진노에 맞설 사람도 없고 그 진노를 견뎌낼 사람이 없다. 너무너무 사실은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교실에서 선생님이 나쁜 학생을 막 심하게 혼내고 있습니다. 그럼 착한 학생도 좀 무섭습니까? 왠지 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잘할 때 엄마가 막 형들 누나를 막 혼내면 여러분들은 막 기쁘고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무섭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너무 큰 진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환상을 당시에 보고 있었던 요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그 진노 앞에서 구원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로 가보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아무도 설만한 사람이 없었던 그 일 후에 나타난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6째 인과 7째 인을 뗄 때 그 사이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7째 인을 띄려고 하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재앙이 쏟아지는데 3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재앙을 좀 스탑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 그들을 인치기까지 좀 해야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어땠었냐면은 노예와 군인들은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라고 합니다.
왜 쳤냐면은 그 종이나 군인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탁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사도 요한이 막 놀라서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어떤 숫자가 들립니다. 어떤 숫자냐면 자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인을 받는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 14만 4천 명이었다. 여러분 사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들어봤죠?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왜 잘 알아야 되냐면은 이단들도 이 숫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들 걸로 쓰기 때문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신천지라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이 이 숫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고 사실 옛날에 얘기했냐면 야 1987년까지 우리 신천지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장사가 잘 되거든요. 막 신천지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숫자가 지나게 되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무조건 우리 그 신천지에 들어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복음방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교사들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 이단들이 장사가 잘 되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그 이단들의 2세까지 딱 태어나니까 지금은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도 같은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신천지 내부 신도들끼리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몰라요, 그들이. 여러분 신천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도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못해요. 예, 농담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시는데 예.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이 숫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증인 중에 이 14만 4천 명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여호와의 증인 숫자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여호와 증인 안에서도 그 800만 명 중에서 누가 14만 4천 명이 될지 그들도 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누가 그들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누구 지파에서 몇 명, 누구 지파에서 몇 명, 누구 지파에서 몇 명 하는 거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설들 또한 이때까지 발표된 것들이 많은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많은 학자들의 동의를 받는 그 학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제일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사실 비유를 갖고 있는 까닭에 이 14만 4천이란 그 숫자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꼭 숫자로 14만 4천 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4자라고 해서 꼭 4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럭키 7이라고 해서 꼭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얼마를 더해야 될까요? 어려운 계산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바로 14만 4천이 됩니다.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을 다 선택한 경우의 수,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친교 때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먹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 나는 일식이요, 나는 중식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혹은 2가지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4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리를 하거나 준비한 분이 목사님은 4가지 전부를 다 선택했네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쵸? 거기서 4이라는 숫자는 그 선택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구약에서 선택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선택하였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하시고 가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기둥에 12지파의 이름과 또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숫자를 곱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그룹인 1000명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이 숫자 14만 4천 명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약의 12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12사도 온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백성을 모든 것을 포함한 1000을 곱함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꼭 숫자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에 따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꼭 숫자로 세가지고 우리 이단에 와야지 너희가 이 숫자에 포함되고 이렇게 포함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습을 뵈니 많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하여튼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포함하는 숫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불완전한 숫자로 구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로 충분한 사람을 다 구원하기에 충분한 사람을 다 포함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제 친구 2명하고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교회 밴으로 라이드 해줄 수 있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하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교회 밴은 7인승이에요.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라이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진짜. 그 목사님, 저하고 친구 3명하고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교회 밴으로 라이드 해줄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는 밴은 7인승인데요. 딱 얘기하면 여러분 그 라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죠. 거기서 숫자를 말한 이유는 더 와도 돼요.
신분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한 거는 꼭 그것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넓으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사람들은 오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거기에 숫자에 제한을 둬가지고 요것만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오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옹졸한 하나님이 누군가만을 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넓게 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가 되는 줄로, 이해가 안 돼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초청해도 어떻게 하냐면은 음식을 모자라게 준비하지 않고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마음껏 먹고 더 먹고 심지어는 싸갈 수 있도록, 먹고 나서 안 먹고 있으면 전 그런 사람들이 참 고마운데, 목사님 이건 살 안 찌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먹입니다. 그렇죠?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이야.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어서 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부르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조그맣게 자리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다 앉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밖에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너에게 믿음이 있을 때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배타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톡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까? 착한 일 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는 전혀 구원이 없습니까? 저기 몇 분은 이 목사님 굉장히 불안하게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얘기해요. 꼭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이냐면, 진실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배타적인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분에게로 올 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환영하고 초청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유하든지 아니면은 어렵든지 추하든지 아름답든지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울타리가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도 초청하여서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나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구원 열차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가도 감사할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개의 그 구원 열차를 준비해서 나를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누가 서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서는 거죠? 오늘 선택받은 바로 우리들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사실은 뭐냐면요,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고난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도 따른다.
자, 이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선택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쭉 디테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저는 좀 14절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어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그 재앙이 한 번만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7가지의 재앙이 3번에 걸쳐서 계속되고요. 그 중에 큰 환난도 있습니다. 이 큰 환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시면서 큰 재앙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환난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은 그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사건은 미래에 있을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사건 3가지들을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날은 그 다니엘서에 있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날, 그것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환란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은 어떤 대환란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과 박해가 그들의 대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탄압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요, 그때가 대환란의 시기였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에는요 4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중생, 성결 중생, 성결, 그리고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근데 이 재림이 뭐냐면은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틀리게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일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 천황이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천황 앞에서 신사참배하고 절을 하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강요와 협박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근데 제가 만약 그때 있었다면은 그 일본 천황에 대해서 바로 저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대환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래가지고 그때 교단이 다 폐쇄됩니다. 교단이 문을 닫고 그냥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교단에게 있어서 대환란은 뭐냐면 바로 일제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세, 지말. 여러분, 말세, 지말이 무슨 뜻이죠? 말세 중에 끝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도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란들도 환란들이지만 오늘 우리 인생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환란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대환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분인데 출판사 사장님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굉장히 기가 차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의 딸은 다 커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한 딸이었는데 병으로 죽게 되고 또 자기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가족의 사별을 맞는 그 분은 어쩌면 인생의 대환란을 만난 거 아닐까요? 또 어쩌면은 우리들 주위에 사업이나 건강이나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도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2019년도가 즐겁고 기쁘기만 한 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해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2019년도가 환난의 기간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지만 슬픔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 환난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이 나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계시록을 볼 때 환난과 재앙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악인들은 다 멸하고 죽고 심판받지만 의인들은 그때 오히려 일어납니다.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노아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당할 때 모세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약해질 때 다윗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역사, 심령이 강해지는 그 일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회복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그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삶을 보면 패턴처럼 일어납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이 강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순결해지고, 시험 가운데 거룩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분들에게 듣는 간증도 지난주에 들었지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병들어 아프면서 인생의 이막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이요 형벌이고 죽을 것이지만 오늘 믿는 우리들,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하나님을 닮아지고 더욱 거룩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힘있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때는 어쩌면 우리 눈에 가려져 가지고 진정한 복을 잘 못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의 바람이 확 일고 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자, 믿으신 분들 아멘. 예. 근데 그 가운데도 아직도 조금 이렇게 꺼려지는 사람들 있죠. 아, 진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분들에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인물처럼, 믿음의 선전들처럼 환난을 통과하니까 오히려 더 나의 믿음이 강해진 것 같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되어진 것 같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면은 여러분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선택받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분명히 환난 가운데 오히려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분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를 보면은 내가 과연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하는 사람들은 영어로는 YB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YB가 있다고 합니다. YB가 뭐죠? 한국말로 하면은 왜
나를, 이거 아닙니까?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Why me?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왜 하나님 난 이렇습니까? 왜 내가 이래야 돼요? 그렇게 Why me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Why me입니까? 환난 가운데 정결해지고, 환난 가운데 성숙해지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 예. 혹시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기억하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몇 명을 데려가시죠? 3명을 데려가세요. 예. 그때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그렇죠? 몸이 하얗게 되시고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뭘 하겠다고요? 초막색, 셋. 어떤 사람은 장막셋이라고 하는데, 장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왜 그랬을까요? 그 보았던 황홀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여기에 장막을 치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지 수레를 갔다 온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은 베드로가 당시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변화상으로 추정되는 그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라서 2815m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두산이 2772m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산 밑에는 100도가 넘어서 절절절절 끓는데 산 위는 너무 춥고 바람 있고 돌만 많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거기에서 예수님 본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추운데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여기에 장막셋을 치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모든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고 주님과 더욱더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장막을 치기 원했고, 시편 84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면서 주의 장막을 너무너무 사모하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장막을 쳤는데, 지금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시니까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예,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막 장막을 친다고 막 그렇게 난리법석 그랬는데,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은, 장막을 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같이 거하고 교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사귐을 가질 때도 어떻게 갑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지 않고, 만나서 어디 갑니까? 뭐 커피숍에 가든지, 뭐 집에 가든지, 아니면 밥집에 가든지 같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쵸? 옛날 광야에 살던 사람들도 같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장막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친밀함과 행복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과 나눔의 장소가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 하나님과 연관돼서 쓰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요, 인간과 교제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는 성막을 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장막을 치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
또 장막을 치겠다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장막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생존 수단이었고요. 그들의 공급처였습니다. 낮에 해가 뜨거울 때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햇빛을 가리고요. 밤에 추워지는 광야 안에서 장막으로 들어가면서 추위를 이겨냅니다. 또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함을 받게 되고요. 짐승으로부터도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함께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장막을 이용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시편 69편 25절, 자기들 원수를 대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요. 반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방을 저희 앞에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원수들은 장막을 빼앗고 우리에게는 장막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면은 선택받은 너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장막을 너희에게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장막을 쳐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들 가운데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랜 시간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과 그 기독교인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또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그냥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의 가족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또 여러분들은 2019년도 어떠셨습니까? 살림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은 눈물 짓는 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그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 17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준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함께하겠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에게 내려와서 내가 너의 눈물을 씻겠다라고 말한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눈물을 씻겠다라고 친히 약속하시면서 환난 중에 거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칠 것입니다.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설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환난이 있었더라도 이 환난 가운데서 더욱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구원함의 증거를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세상 승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섬길 때 어린 양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인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환난 날의 승리로 나오는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승리에 받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함을 드렸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대환란의 시간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중에 주님 만나서 흰옷 입고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천국을 바라보며 환난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